눕기 오늘 마지막을 볼 건데요. 그 눕기 마지막을 보면서 이 한 주가 굉장히 저는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석을 해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각자에게 또 저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설교인데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의 마지막을 하면서 저는 그 눕기설을 준비를 마지막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벤 후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이 벤 후퍼는 이 어머니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유부남이니까 상대가 멀리 이제 떠나서 이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 배경을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곧 알게 됐고, 그리고 사생아로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난 벤 후퍼를 아이들까지도 비웃고 따돌렸다고 합니다. 늘 가난과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서름과 또 외로움 속에 살던 이 벤 후퍼에게 어느 날 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옵니다. 목사님의 소문이 이제 들리는데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가면은 밝아진다. 그런 얘기를 벤 후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늘 어둠 속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좀 붙잡고 싶었겠죠.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 늘 이제 볼까봐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가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마주칠 기회가 없죠. 목사님 이제 우리처럼 이제 성도들이 나갈 때 한 명씩 악수를 하는데 이제 늘 축도 끝나기 전에 기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벤 후퍼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축도할 때 나간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는 바람에.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는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벤 후퍼의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린 소년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자. 넌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을이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다 이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이제 신방을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넌 누구의 아들이더라? 순간 거기 주변의 사람들도 벤 후퍼가 누군지 알잖아요. 사생아인지를 다 알고 벤 후퍼도 마음이 얼어붙었고 주변에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맞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고 이제 벤 후퍼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생전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너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12살을 사는 동안. 그렇죠. 어머니가 유부남하고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줬고. 근데 처음 들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그냥 가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의 삶을 그때부터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서서히 무너졌던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고 그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이 세상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음지 속에서 이렇게 숨어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훗날 변호사가 되고요. 자기를 소외시켰던 테네시주에
하원 의원을 2번이나 하고 나중에 놀랍게도 미국 50개 중에 하나인 테네시주에 주지사를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게 되고요. 완전히 미국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의 자녀들 중에 손자 중에 판사로 나오고 이런 벤 후퍼의 삶 가정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요. 그가 태어나서 살았던 사생아로 소외받고 살았던 그 집을 부수지 않고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사람들로 가서 보고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벤 후퍼의 이름으로 개교한 직업학교는 지금은 1,1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미국의 공립고등학교로 고등학교 일부로 또 발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삶으로 사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사느냐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실화인데요. 과거 인도의 정글을 탐험하다가 늑대 무리에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7살 먹은 디나라고 하는 소년이 이때 구조가 됐는데요. 이 소년은 부모님에 의해서 아기 때 인도의 한 숲에 버려졌어요. 근데 늑대가 모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늑대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무려 7년을 양육받은 거예요. 학계에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디나라는 아이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7년 동안 늑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인간이 데려다가 말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날고기를 좋아하고요, 네 발로 뛰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결국은 인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늑대처럼 살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룻기서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오미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룻기 1장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룻기 1장 1절은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타락한 시대죠. 이때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오늘날 요르단 쪽으로 이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때의 사회가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어떤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의견은 철저히 말살이 됐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방 땅으로 아예 이주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주했을까? 1장 1절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오지만 룻은 그 땅을 힘들어도 떠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한 여자의 정체성, 한 여자의 가치관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자기 남편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고국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가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일이 잘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 지나고 나서 남편이, 여러분 이때 당시는 다 족장, 이때 당시는 다 남성 위주, 사자가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니듯이 이렇게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죠. 보호막이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엘리멜렉이 결국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룻에게는 큰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누시 아니고 정정하면 나오미에게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방 여인 그 이방 오르바와 누시라고 하는 뭐죠? 모함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또 어땠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남성 위주로 모든 게 진행되는 사회라고. 지금 같았으면 여러분 반대했겠죠, 그렇죠, 어머니가. 그런데 그것도 이방 땅에도 쉬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도 남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 이방 사람하고 일부러 가서 떠난 것도 문제가 있고. 이때도 아마 그 나오미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을. 한 명도 아니고 남편 없는 상태에서 두 아들이, 남편이 있었으면 말리기라도 했을 텐데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나오미의 가치관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떠난 지 이제 딱 10년이 됐을 때 이제는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나오지 않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큰 힘입니다. 이 말론과 기론이 죽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자녀라도 좀 물론 이방 사람들이지만 자녀라도 좀 남겨놨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도 남겨놓지 않고 그 두 자부 사이에서 자녀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그 삶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오미라면 아마 철저히 무너진 가치관, 철저히 그 위기와 고통 앞에 무너진 그 정체성, 짓밟혀진 정체성, 이런 속에 나오미가 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거기 마을 사람들이 10년 만에 왔으니까 좀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룻기 1장 21절로 쭉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나오미 맞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왜? 행색이 옛날과 너무 달랐잖아요. 아마 1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또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갖고 간 거 다 잊어버리고 못 만났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힘든 그 고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마음이 썩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어요. 그 행색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이 나오미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한 번 더 또 그의 그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제 나오미 아니라고, 기쁨 아니라고, 즐거움 아니라고, 저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통이란 뜻이에요. 슬픔이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는 자기의 지금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적어도 베들레헴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나갔겠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어찌 나를 나오미라 너희들이 부르겠느냐. 자기를 한탄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한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요,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괴로움, 슬픔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마라라고 기술하는 곳은 한 군도 없어요. 여전히 나오미는 나오미로 기술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의 이름을 나오미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룻기 2장부터 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한 나오미와 룻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나오미가 그것을 서서히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성경에 직설적으로 얘기나 고백하지 않지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룻기 2장, 3장, 4장까지 룻기는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룻기 4장 13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에서요, 여러분 마치 잠수함이 바닷속에 쫙 다니다가 이제 공급받을 시기가 되면, 보급품을 공급받을 때 물 위로 부상하는 것처럼 드디어 나오미와 룻기의 가정에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룻기 4장 13절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냥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말로 정서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임신하게 하셨다, 이게 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그동안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 양식을 주셨다, 보편적인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룻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지금까지 쭉 오는 동안 나오미와 룻의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안 보였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부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자, 말론과 기론은 룻의 아들들이, 나오미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 오르바와 룻을 그 모압 땅에서 맞이해서 결혼을 젊은 나이에 맞이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룻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아스는 룻의 아버지 뻘이에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임신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모압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철저히 이들 삶 속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이들 가운데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오미의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변해 주듯이 룻기 다시 4장 14절로 가면요, 처음에 룻이 그 마을에 왔을 때 룻을 보고 나오미를 보고서, 자꾸 헷갈리네요. 나오미를 보고서 나오미 마저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아내들이 이번에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룻기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찬송할지로다, 이게요 단순하게 찬송할지로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를 보면요, 바르크 예호와입니다. 바르크 예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여인들은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 생명의,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다시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룻기서를 쭉 보면 그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오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상하셔서 나오미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읽으셨지만 대부분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대부분 이름을 누가 져요? 가족들이 짓죠. 맞죠?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가 짓던가 뭐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가 짓.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오벳이라는 이름을요, 보아스가 룻이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나오미에게.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줍니다. 오벳은 무슨 뜻이냐면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종. 이제 나오미는, 나오미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모압에서의 또 이스라엘에서 또 돌아와서의 모든 삶을 보면 나오미의 삶은 뭐예요? 그 정체성이 없는 거죠. 척척 다 뭉개진 삶이에요. 그 삶이, 그렇죠?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삶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고 좀 불러줘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룻을 통해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나오미가 지은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룻이 지은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너를 섬기는 자, 너를 섬길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는 자기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실패로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다양하게 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또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어떤 때는 천국과 나는 지옥 간다 그런 의심 이런 마음을 떠나서 너무 내 삶이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럴 때도 들 수가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룻기 1장부터 나오미와 여전히 떠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떠날 때부터 또 모압 땅에서 모압에서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모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장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사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구심을 하나 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삶 속에 이런 다양한 고난들이 오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8장 29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우리 택한 자들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우리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게 뭘까요? 성화라는 게 우리가 내 의로 거룩해지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타락한 고린도에 대한 그 고린도를 향한 그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요,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고린도는 어때요? 그 고린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타락한 도시, 음란의 도시, 또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요, 그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는 심지어 고린도 교회까지도 타락했고 사람들이 부를 때 교회 같지 않은 교회처럼 보이고 그리고 도시 같다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고린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건재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에 휘말려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 역경에 휘말려서 우리가 휘청휘청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제가 아는 뭐 CCC의 그 유명한 그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곡을 썼던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건축을 했던 분이고 아주 귀한 분인데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에게 참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들은 다 얘기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내가 막 이혼하자 그러고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의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그의 아버지가 선생님인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최용덕 관사님에게 그분이 뭐 우리가 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얼마나 많은 그 주옥 같은 그런 노래들을 작곡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잘 아는 그 찬미예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얘들이 봤던 그 악보집인데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지만 찬미예수 뭐 500, 1000, 1500, 2000 찬미예수 1500 같은 경우는 100만 권이나 팔렸어요. 그게 엄청난 아무튼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와서 딱 그랬대요. 한 말씀 하셨대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런데 네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그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분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셨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나오미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난주 책을 한 권 제가 좀 봤어요. 바로 그 최상훈 씨가 지은 규장에서 출판된 하나님의 DNA라는 그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가난하게 목회를 하셨대요.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 근데 그 와중에서 어머니는 또 몸까지 병약한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막 데려다가 그 와중에서 집에서 재우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너무 집이 힘들다 보니까 먹는 게 그냥 기본이 두 끼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또 뭐 좀 뭐 그 시골 같은 데는 성도들도 어려우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두 끼에서 이제 식사도 한 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삼남매를 키웠는데 집에서 도저히 삼남매를 감당을 못하니까 애 한 명을 그 입양은 아니고 그 임시로 다른 집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이분이 둘째인데 가족들끼리 협의를 하더니 이 최상훈 씨, 이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쓴 이 최상훈 씨가 당첨이 된 거예요. 이분이 다른 집으로 보내기로.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이제 낯선 집에 갔는데 그 이분 얘기로는 뭐 6살인가 7살 때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다 지치고 부모님을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거기서 이제 3년간 살다가 집으로 다시 왔대요. 집으로 왔는데 기뻤대요, 되게 부모님을 볼 때. 그런데 또 힘든 거예요. 왜? 그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거는 그래도 좀 먹었는데 또 집으로 막상 와 보니까 목회가 가난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성격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됩니다. 늘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작은 그 시골에 그 종탑 있는 아주 그 시골의 그런 교회, 그리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부모님들, 성도들, 이걸 떠올리면서 늘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소외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그냥 학교는 다니는데 그냥 틈만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기가 싫고, 또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숨으려고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시켰대요, 아이들을. 근데 대표기도 시간만 되면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너무 그래서 말도 더듬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 교회에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이 잠깐 뭐 사역하러 오셨대요. 오셨다가 떠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최상훈 씨를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예뻐해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주고, 그 떨리는 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어른처럼 교회 기도를 잘하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속에 이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리면서 기도 시간에 이분이 깨진 거예요. 찬양과 기도 시간에. 어떻게 깨졌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보인 말씀이 뭐냐면 기도원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와 주세요.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먼저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기도원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합니다. 큰 용사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사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모세처럼 꽁무니를 빼죠. 내 상황을 좀 보세요. 제가 지금 각색해서 얘기 드리면 내 상황을 좀 보시라니까요. 내가 어디 큰 용사입니까? 내가 어디 무슨 큰 용사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타적하고 있는 이 소심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뭘까? 바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지금 처지를 보지 말고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쭉 이제 이 계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계보가 여기에 왜 나올까? 여러분들이 18절부터 2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다윗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 짧은 족보지만 제가 족보를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암미나답 같은 사람, 아론의 장인이었죠. 그리고 여기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손은요,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성막을 세웠을 때 첫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암미나답이라든가 나손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만 이 족보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레스도 들어가 있고요, 또 보아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벳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알겠지만 베레스 같은 경우는 유다와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기생 나합에서 태어난 또 사람도 있어요, 보아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방인 누색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오벳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딱 보게 되면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지 좀 않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누구의 피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 그걸 지금 보여. 근데 전혀 다윗과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역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다윗이지만, 다윗에 보면은 지금 누구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쫓아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그 피가 여기 섞여 있어요. 그죠?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 사람의 피가 섞여 있어요. 기생 나합. 그것도 여리고성의 훌륭한 또 인물이 아니라 기생의 기생, 창기라고, 창기 나합의 또 피가 섞여 있어요. 이 피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족보, 다윗이 오실 족보에 그런 이방인의 피도 막 섞이고 그랬는데, 그게 막 끊어지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해서 와서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은 수련회를 갔다 온 후로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유학도 가게 되고, 지금은 그 소외감 받던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이민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나가기 두려워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리 3시간씩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좋은 또 귀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무장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